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제 좀 무뎌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다시 이렇게 구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이 만들어 오는 함정에 빠져서 이 12가지의 문제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남들 배려 안 하고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고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히 오늘 이제 다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뉴가 엄마만 의지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밥 주고 잠잘 때 되면 재워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그런데 엄마랑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당장 먹을 것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물질 중심, 육신적인 삶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육신적인 쾌락, 눈에 보이는 행복, 이것만을 쫓는 삶이 된 겁니다. 왜냐? 네피림 시대가 되었고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뭐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족의 그 척도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정도로 그냥 여유 있게 삶을 살려면 한 사람이 4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애를 쓸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겠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엔 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성공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 하늘 끝까지 다 보자. 단순히 뭐 건축 기술을 자랑하고 우리가 뭐 뛰어난 문명을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하늘 끝까지 다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죠. 지금도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이 서기오 바울이 박수 엘루마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의 힘을 의지하고 여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뭐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들은 얘긴데요. 몇 대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있는데 안양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싹 보냈대요. 그래서 당선될 수 있도록 구슬해라. 그리고 안양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무속인에게는 한 1억인가 얼마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구슬하라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이제 한 7, 8년 됐나요? 5년 됐나? 그 경남 기업의 회장님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나중에 사후에 이분의 이제 이런 연관된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접대하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하는 이런 수첩이 있고 하는데 이분이 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답을 주는 스님이 있었다고 해요.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왜냐?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더 여기에 민감하겠죠. 왜냐?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무속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다 여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형님을 만났는데 딸 이름을 되게 딸이 예쁘게 생겼는데 딸 이름을 현승이라고 지었더라고요. 현승이 남자 이름처럼. 그래서 되게 예쁘게 막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머스마 같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얘 사주 보러 갔는데 무속인이 얘 남자 사주니까 남자 이름 안 지어주면 얘 빨리 죽으니까 남자 이름 지어주라고. 그래서 남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나오죠. 이 점술로 자기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력을 받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술, 무소 이것들이 문화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술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마술하는 책을 불살랐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이 책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죠. 지금도 현장에 이러한 우상과 점술, 미신 이것들이 다 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보니까 제일 재미있어하는 컨텐츠가 지금 뭐 유행 조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신비 아파트라고 결국 귀신 얘기예요. 뭐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게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홍콩 할매 귀신 막 이런 거.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흥미롭게 접하는 그런 컨텐츠가 뭐죠? 귀신 컨텐츠예요. 왜 그러냐? 문화가 된 겁니다. 귀신은 지저분한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인간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문화가 돼 있어요. 왜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당하고 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빠진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까 귀신이 두렵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제 오늘 죽어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 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해 있는데, 자녀는 솔직히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자녀 정도면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마귀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 숭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만들어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의지하고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예전처럼 우리 어른들 세대처럼 그렇게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풍족해서 탈이지 부족한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아직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죠? 이것은 뭐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여인이 나오죠. 뭐 요즘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난리인데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정신문제 올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삶인가? 근데 뭐 드라마가 현실을 절대로 못 따라간다는 말도 있죠. 현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남편이 6명인 여자가 있으니 뭐 비슷한 거겠죠. 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이제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그 이태호라는 그 배우를 봤는데 가가지고 등짝 한 대 때려주려고 갔다가 세 번째 부인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뻔했다고.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중고등학생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육신적인 문제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많이 느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의료 제도나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아픈 사람은 줄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 눈에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작은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끝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려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도 후대들도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12가지 문제 서론에서 우리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12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병이어 이 이적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이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밥은 굶지 않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가, 질병이 해결되겠구나.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이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떨어져도 길가밭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금방 타서 말라버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지만 가시들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 그런데 그 중에 예비된 좋은 땅이 있고, 그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분명히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믿음의 양면성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떡은 아니고 사실 원래는 빵인데 한국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떡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에 관련된 성경고사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있더라고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또 이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4,000명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황당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집에서 살 때 전도지가 되게 자주 왔어요.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큰 교회, 순복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인데, 이제 뭐 관심 있게 한 번씩 읽어봤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 근데 읽어보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회복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됐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신앙생활 하니까 질병이 깨끗하게 해결됐다. 거의 다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자, 질병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병이 낫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또 죽는 시간표가 오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이후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경차를 타고 다닐 때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고속도로 달리면 차가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바람 엄청 많이 부는 날 진짜 차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막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차를 타는데 이제 어떻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차를 한 등급 높은 거로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어느 날 만나서 차를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딱 그 약속이 잡히는 순간 제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아, 나는 이 차 이제 내 차 아니야. 나 이거 며칠 뒤면 이 차 말고 다른 차로 옮겨 타니까 지금 이 차 타도 나는 괜찮아. 지금 조금 어렵고 좁고 조금 흔들흔들 거려도 나 며칠 뒤면 좋은 차 탈 거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지금 이 타고 다니는 차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 그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사실 다 끝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것을 따라가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는 순간 다시 불신앙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잠깐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불안함에 잡히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유령이 나타났다고 겁을 먹고 소동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바로 또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죠. 특히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죠. 이제 우리 이번 주에 14장 봤는데 15장, 16장 가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시대적인 고백을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바로 또 두려움에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베드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죠.
뭐 우리는 아유 저 찌질한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렇게 심약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전도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예수님 언제 이 나라 회복하십니까? 예수님 빨리 권력 잡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싸워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오른팔 할 거야, 네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인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야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 성공 여기에 있었어요. 또 20장에 보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두 형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우리 두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내가 마시려는 잔이 지금 뭔지 알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능히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두 아들들이 철없이 아주 당당하게 네 대답하죠. 아이러니하게 이 두 명의 제자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죽으셨죠. 내가 마실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대답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이적을 계속 보고도 제자들의 관심은 물질과 성공이에요. 명예, 어떤 그런 돈.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바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고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순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죠? 종교 재판 앞에서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 잘못 뻥끗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전에는 죽을까 봐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신앙생활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죠. 절에 갈 수도 있고 성당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교회를 왔을까? 솔직히 성당의 분위기도 좋아요. 절에 가면 건강해져요.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지하철을 2시간씩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올까?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 주간 질문하고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할까?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다 질병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그 어떤 취업준비생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뭐 이렇게 뭐랄까 공격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너는 교회를 다니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바로 우리는 바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바른 이유를 한 주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어오신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주인공,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은 무엇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이 언약의 주인공보다는 우리나라를 지금 어려움에서 풀어주고 우리의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번 주에 점검해야 돼요. 자, 이 앞전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의 바른 대상을 찾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방향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합니다. 당연히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바른 신앙은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바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주간 점검해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늘 좋은 교회 성도로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받는 게 응답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답을 주세요. 나를 왜 이 교회 성도로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먼저 찾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른 방향,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생명은 아무나 걸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죽을까봐. 예수님 따라서 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난 생명 걸어야지 한다고 생명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생명을 걸 수 있죠. 왜죠? 자녀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생명 못 걸어요. 내 자녀가 맞다면, 내 자녀가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걸 수 있겠죠. 내가 생명 걸고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이 상태가 되어지면 당연히 생명 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는데 웃으면서 죽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순간 죽어도 미련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뭐 다 순교하러 가자 절대로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 순교하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생명 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태권도 조금 하긴 했는데 뭐 격투기나 뭐 싸움 이런 거는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남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싸우거나 막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뭐 싸움 잘하고 뭐 등치 크고 이런 애들보다 진짜 죽겠다고 달려드는 애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려요. 막 그냥 손에 보이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짚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하고 막 싸움 잘하는 애들은 겁나서 못 때려요. 죽을까 봐. 근데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달려드는 애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잡혀서 종노릇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걸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결론 내리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 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모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만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 걸 제자가 됐다. 그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를 점검하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응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생명건 헌신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